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아가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하오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교통하심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부르시고 박영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친구 대신 예수여, 나 그저 알기죠. 사랑 나타나네요. 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앞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지나간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 경배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저희들의 생각과 욕심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아시오며 저희들의 악하고 추한 모든 것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결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더욱 경건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살펴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악한 영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의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더 굳센 믿음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뢰들기를 긍휼히 살펴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마다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할 수 없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친례 즐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성기산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있어 듣는 심령들이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받아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신의 저희가 되길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2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칩니다. 아멘.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을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든지 큰 통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너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 언제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사 있는 보다 더 좋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창세기 30장 25절로 36절 또 끝부분의 말씀까지를 통해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속이는 자 야곱은 자기보다 훨씬 더 수단 높게 잘 속이는 자 라반을 만나서 14년째 속임을 당한 채 외삼촌의 양떼를 치고 이 일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의 말씀대로 믿는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이루었고 또 자녀를 두어서 이제 자기의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나깨나 아들 야곱을 보고 싶어 했고 어머니 리브가도 훌쩍 오라버니 집으로 떠나보낸 그 야곱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쉽게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야곱을 아직까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쉽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외삼촌 댁에 계속 있다니 외삼촌이 계속 자기를 속이고 집으로 돌아가자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야곱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그 외삼촌 댁에서 품삯을 정하고 더 양떼를 먹이는 쪽으로 우선은 하나님 앞에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을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대로,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다시 하나님이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는 나머지의 기간 동안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야곱의 귀한 요청입니다. 25절로 27절, 25절과 27절을 보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아 알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제 14년 동안 라헬을 위하여 7년, 레아를 위하여 7년, 14년 동안 외삼촌에게 봉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형 에서가 아직도 버티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언제까지 외삼촌 댁에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줄을 내가 깨달아 알고 있다. 이것은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온 날부터 여러분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외삼촌의 가정이 양떼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표현에 의하면은 내가 올 때에는 외삼촌의 양떼가 적었답니다. 이제 14년 지나는 동안 외삼촌의 양떼가 14년 또는 20년을 지내는 동안 외삼촌의 양떼가 엄청나게 번성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외삼촌 라반을 축복하신 것을 외삼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를 요청하는 이 야곱을 외삼촌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14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너와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겠고 너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야곱으로 인하여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 믿음의 족장을 통하여 그가 섬기는 발걸음,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늘 번성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공중에서 그냥 뚝 떨어뜨려 가지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사람의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하늘에서 뭐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게 합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도 복을 못 받고 딴 사람까지도 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 자신도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외삼촌 라반까지, 속이는 자까지도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아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바로 임금의 12대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요셉이라는 그 청년을 보니까 상당히 신실하고 하나님을 믿고 뭔가 맡길 만한 사람이라 나중에 집안의 열쇠꾸러미를 그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가정의 총으로 삼아요. 근데 요셉이가 온 그때부터 보디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의 가정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번성하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의 손길에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을 속이는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속이는 수단이 5단이라면은 외삼촌 라반은 9단 정도의 속이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 밑에도 야곱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여 양떼를, 소떼를, 염소떼를 늘리게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과 같이, 야곱이 그랬던 것과 같이, 요셉이 그랬던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족장들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발걸음이 닿는 직장, 가정, 공동체 모든 곳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이런 복의 도구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과 라반의 협상입니다. 29절로 30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니까. 이제 더 있으라고 붙잡으니까 외삼촌이, 야곱이 외삼촌 사이에 품삯을 정하게. 그 품삯을 정해줄 테니까 더 있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14년을 살았는데 저도 이제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이라 내 집을 세워야 되는데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품삯을 정하자. 품삯을 정했는데 얼룩얼룩한 무늬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내 양이 되어지고 내
염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순색깔의 양떼나 염소떼는 다 내 것이 되어지게, 이렇게 우리가 정하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대로 외삼촌 라반이 승낙을 하거든요. 자기가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머리가 비상하고 셈에 빠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야곱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얼룩얼룩한 양은 20%지, 80%는 내 거고 20%는 네 거다. 딱 그냥 머리로 계산하고 좋다. 여러분, 남을 속이는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기치는 사람 보면은 머리가 엄청나게 비상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2배는 비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하지, 머리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절대로 못 속입니다. 그래서 사기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 IQ가 높습니다. 많이 배웠든지 IQ가 높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숙한 사람을 갖다가 속이고, 그 사람은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자기는 자기 이득을 욕심으로 간절히나 채우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똑똑한 사람보다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보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에 일구어 나가고 교회에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믿음이 없으면은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남들에게 이 야곱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는가? 이거를 한번 돌아봐야.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과 저는 망하는 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나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야 돼. 내 유익만 챙기고 남은 내몰라라고 하면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예수 닮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도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양 한 마리가 이리에게 물려가면 그 양을 자기 돈으로 물어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외삼촌의 양떼를 늘 그가 지켰어요. 이 야곱을 통하여 외삼촌은 많은 축복을 받고도 그는 품삯을 정할 때에 너는 20%를 가지고 나는 80%를 가지겠다. 이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승낙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야곱을 창대하게 주리라는 약속, 그가 가는 곳마다 창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얼룩얼룩하여 점 있는 것이 새끼를 뵐 때 거기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얼룩무늬 지은 신풍나무나 버드나무, 또 여기에 브라다스 나무가 얼룩얼룩하게 무늬를 내가지고 앞에 새끼를 뵐 때 시냇가에 그 구유 앞에 세워놓으면 틀림없이 튼튼한 양은 얼룩 양을 낳게. 이건 신풍나무나
버드나무에 신령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 머리 좋은 라반의 80대 20이 깨어지고 만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 라반의 계산을 깨뜨리고 말아요. 오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야곱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 80대 20이라는 계산을 가지고 품삯을 정하지만은 나중에 밧단 아람을 떠날 때 보니까 야곱의 양떼가 튼튼하고 좋은 양은 다 얼룩얼룩한 거예요. 그리고 비실비실하고 병든 양떼들은 다 순색깔의 양떼들이라 외삼촌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져서 복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정해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외삼촌이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외삼촌이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80대 20이 아니라 20%의 축복이 아니라 100배, 200배, 300배의 축복을 야곱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 직장 생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실 것이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충성하고 섬겨나가면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그만큼의 축복을 우리에게 믿음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제안을 수용하는 라반인데요. 34절로 35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렴소 중 얼룩물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여러분, 야곱의 제안은 라반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손해갈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대로 승낙을 합니다. 그러나 승낙을 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야곱에게 해주는데, 얼룩얼룩한 양이 지금까지는 80대 20%밖에 안 되어졌는데 이제 품삯을 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튼튼하고 좋은 양은 다 얼룩양이 되어지고 얼룩염소가 되어지는, 이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 라반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곱의 양떼의 번성입니다. 37절과 43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버드나무, 포플라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는 플라다스 나무입니다. 이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개천가에 물구유 앞에 세워서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새끼를 베게 하므로 새끼를 베일 때에 그 얼룩얼룩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심풍나무를 보고 새끼를 베니까 틀림없이 새끼를 낳으면 얼룩얼룩한 양이나 염소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도대체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는 이 프라다스 나무인데 이 나무들이 어떤 효과가 있기에 그것만 보고 새끼를 베면 틀림없이 얼룩 양이 나오고 얼룩 염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자 야곱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물매의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매 연습도 물론 많이 했죠. 그러나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의 빈틈 딱 한 군데 이마에 가서 맞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물매를 움직이고 역사한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풍나무, 버드나무, 여기에 살구나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 새끼를 낳게 하는 것마다, 튼튼한 것마다 다 얼룩얼룩한 것이 되어지고 병들고 비실비실하는 것은 다 라반 것이 되게 하여 순색이 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3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나중에 떠나올 때에 라반의 아들들이 시비를 걸어요. 왜 아버지 재산 네가 다 뺏어갔느냐? 너 외삼촌 재산을 왜 다 뺏어가느냐? 봐라, 너 아버지 외삼촌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얼룩얼룩한 것은 다 내 것이 되게 하고 순색은 다 외삼촌 것이 되게 했는데 너희들이 눈으로 보다시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얼룩얼룩한 염소고 얼룩얼룩한 양들이 아니냐? 이 사촌들이 항의를 하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고백을 하고, 아무리 외삼촌이 라반이 야곱에 복받는 것을 막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남을 속였지만은 14년 동안은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다 빼앗고 그렇게 무보수로 봉사를 하게 했지만 딸을 라헬을 준다라는 조건으로, 그러나 더 이상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룩얼룩한 것이 내 양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얼룩양을 만드는 거예요. 튼튼하고 좋은 양. 또 점 있는 것이 다 내 양이 되리라 하면은 하나님이 점 있는 것은 다 그렇게 야곱의 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새끼를 낳도록 만들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해도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감독 한 분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 영화를 한 카트를 찍는데 그 주인공이 오토바이를 타고 절벽을 오토바이 타고 뛰어내리는 그런 장면을 이 영화로 찍는데 아무리 찍어도 되질 않는 거예요. 뭐 헬리콥터를 타고 촬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이게 잘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영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오토바이를 탄 주인공이 절벽을 뛰어내리는 이 장면을 정확하게 잘 찍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서 나중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촬영을 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이 그때 고백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계획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이 감독이 그때 이 성경 구절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머리를 쓰고 짜고 세워도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축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은 흉년 때문에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 지방에서 원래 이 이삭은 목축업이 주된 직업이었는데 그랄 지방에 가서 이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상하게 이 농사법도 서투르고 농사를 많이 지어본 경험도 없는 이삭이 농사를 짓기만 하면은 한 이삭에 100 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풍년이 졌다 하면 보통 한 이삭에 60알 정도 맺히거든요. 근데 한 이삭에 100알이 100배의 축복을 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랄 지방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쫓아내버리잖아요. 너 우리 땅에서 나가라.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자기들은 열매가 성실하지 않는데 이 이삭이 짓는 농사마다 풍년을 이루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지방에서 이 이삭을 물러가게 해서 이삭이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또 샘을 파고 샘만 파면은 또 빼앗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나중에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축복받는 것을 그랄 사람들이 막으려고 해도 야곱, 이삭이 축복받는 그 축복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법은 분명히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데 나중에 농사를 지어보고 가을에 되어지고 보면은 열매 맺는 것은 이삭의 서투른 방법으로 농사 지은 그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년 14년을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해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쏟아부어 주기 시작하는데 얼룩양 품삯을 정하게 되어지니까 튼튼하고 좋은 양들은 모두가 다 야곱의 것이 됩니다. 나중에 외사촌들에게 항의를 받을 정도로 재산을 다 빼앗아간다고 항의를 받을 정도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살았어요. 오늘 야곱이 믿음의 족장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훌륭한 제자들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발걸음마다 손을 대는 일마다 번성하여 이 100배, 1000배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은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한 대로 그에게 많은 가축대의 축복을, 자손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 또 훌륭한 믿음의 족장과 제자들이 되어져서 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우리가 가는 직장, 우리가 가는 사업,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복을 받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100배, 10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소원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축복으로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예배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건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믿음, 오직 축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과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축복해 주시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야곱이 수많은 양떼들의 가축떼들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 이 땅에서 번성과 번영과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당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1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